셀 김예찬입니다. 먼저 제자학교 훈련을 통해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증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항상 어머니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어릴 적부터 그런 가르침을 듣고 자란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한 달 정도의 필리핀 선교를 통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마음은 식어갔고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고, 혼자 나름대로 열심을 내보려고 했지만 몇 년째 섬기고 있던 개척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저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중에 어머니가 예전에 우연히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희 가정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올해 초 어릴 적 받았던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응답받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애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상의 것들에 다시 마음을 빼앗기고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 처참한 나의 영적 현주소가 회복되고 오랜 세월 내 안에 존재해왔던 연약한 부분들이 깨어져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시작한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먼저 수레바퀴의 삶 가운데 항상 부족했던 부분인 기도가 이번 훈련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육체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지 못하고 늘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새기지 못했던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예전에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단한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훈련을 받으며 교회가 달려가는 비전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사역에 동참해야겠다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만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사역비를 감당할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사역에 더욱 마음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상치도 못하게 졸업한 대학교의 선배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게 해주셨고, 생각지도 못한 출처로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풍성한 응답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많아진 만큼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었고, 다른 이들을 위한 도구 기도가 많아진 만큼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니 기도하는 것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방학 중인 지금까지도 부족하지만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 훈련을 통해 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커졌습니다. 훈련 중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나한테 특출한 무언가가 없어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훈련을 듣는 내내 하나님께선 바로 다음날 만나기로 한 평소 가장 친하게 지내온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친구의 반응이 혹여나 부정적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즉시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오랜 시간 망설이고 고민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 순간은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할까와 같은 고민은 사라지고 복음이면 된다는 담대함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나 행복 모임을 권유하였고 친구의 행복 모임은 열려 친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면 되는구나. 훈련받은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목사님의 설교나 누군가의 간증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아멘.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전엔 복음으로 전하는 것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했고 행복 모임을 통해 베스트가 정착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저였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끝나고 내가 행복 모임의 리더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더니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고 훈련받기 전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은 훈련이 끝나고 나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이 생기니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훈련받고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와 사랑으로 저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준비된 일꾼, 충성된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결단합니다. 앞으로 더 변화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